제가 3년 전부터 제자훈련 마지막 강의를 서로 사랑하라는 챕터를 훈련생들과 나누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영적 전투로 제자훈련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제자훈련생들도 이 제자훈련 마지막 수업은 영적 전투를 가지고 저와 마지막 챕터를 하고 이제 이 제자 훈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 더 치열한 싸움이 있다. 이런 도전을 하면서 훈련을 좀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 제자 훈련생들에게 마지막 수업 본문이었던 오늘이 에베소서 6장 본문을 가지고 이미 이 자리에는 제자를 훈련을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내년 올해 2학기에 또 지원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나 한 분이나 이 영적 전투는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 싸움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싸움이 없었습니다. 종의 상태로 바로의 명령을 듣기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르비딤의 생수를 먹은 직후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렸지만 바로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쉽겠지만 그 주커버그랑 누구죠? 머스크요. 네, 둘이서 지금 그 싸움 논쟁이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핫하던데 추산하기로는 둘이 싸우면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난대요. 유명 인사 둘의 싸움.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면 오히려 저는 쉬울 것 같습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또 싸움의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훈련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신앙생활에서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도 아니고 실체가 사실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침체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하향세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이 영적 싸움의 배후를 좀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갈 것인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자와 여우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저는 사탄의 모습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사탄, 마귀 이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걸 다 이거는 감기 귀신이야, 저거는 무슨 귀신이야, 이제 웃으시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 김기동 목사님 귀신론이 한국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영적 흐름들이 한국 교회를 좀 피폐하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마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고요. 두 번째는 여우 같은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받는 선우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자,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가장 힘이 강력합니다. 발톱도 강력하고요. 이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었고 위협적이었고 실제로 콜로세움 한복판이 세워지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탄도 묘사하지만 여우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영적 세력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천사인데 광명합니다. 신천지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신천지가 포교하는 활동 전략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카페를 주인부터 시작해서 거기 앉아 있는 그 손님들 모든 상황을 다 세팅한답니다.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한 10명 가까운 인력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가장 공허한 포인트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갈급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완벽히 채워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좀 나이스한 모습으로 여우같이 파고들거든요. 제가 이 여우 같은 사탄의 전략을 몇 가지 제가 훈련생들한테 꼭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미디어팀에게 이걸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번 총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여우 같은 사탄의 전략 첫 번째, 쾌락을 합리화시킨다. 뭐 이 정도는 세상에서 다 하는 건데 뭐 이거 괜찮지 않을까? 뭐 가벼운 만남 또 가벼운 쾌락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 두 번째, 일상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죠. 일상적인 일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너무 쌓이다 보면 바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비판적이도록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신비한 영적 체험만 쫓도록 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품과 인격 속에서 자라는 신앙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특별한 임팩트 있는 체험, 감정의 뜨거움.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건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큰 영적인 불균형을 초래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다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홍역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 사자와 여우 같은 사탄의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훈련 수료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존재를 위장시키고 변장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적과 저와 여러분이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완수하고자 할 때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GBS 공과를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의분을 네 교만, 네 마음의 완악함,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그 진심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형하고 싸울 거냐? 아니면 지금 진짜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인데 만약에 이때 형하고 싸웠다면 만약 이때 상한 감정과 분노로 형에게 대항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될지. 혹시나 내가 엘리압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 분별을 잃어버린 채로 내 정확한 싸움의 목적과 대상이 정조준되지 못해서 영적인 집중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내가 엉뚱하게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오늘 이 비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친형이 친동생의 가까운 동역자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막 널뛰기 시작하고 분노하고 우울감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싸움 속에서 영적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사람, 환경,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본질을 꿰뚫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상황과 싸우지 않고 내 감정과 싸우지 않고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그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저는 이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같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쌓이다 보면 싸움의 대상과 주체가 바뀌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주체는 공중 권세자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때 본질을 바꿔버려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옆에 있는 동역자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불편한 분노와 감정 때문에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못 싸우고 시간과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싸우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 두 번째로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도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 6가지 전신갑주인데요. 저는 이것을 6+1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눔 질문에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6가지의 전쟁 도구와 1가지 마지막 경비용 무기 기도라고 하는 6+1인데요.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 이 한 포인트만을 좀 나누고 좀 수료식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이 로마 군인들의 중무장한 상태의 완전 무장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로마군의 이 완전 무장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바로 옆에 로마 군인들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압송당할 때 로마로 압송당할 때도 군인들이 자기를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어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 상태를 보니 저렇게 방어하니까 로마군이 강력하구나. 이것을 영적 세계와 같이 매치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적으로 풀었는데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로 띠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의복은 토가, 긴 천의 형태였고 이게 이제 저녁에는 이불로 대용되는 좀 만약에 이게 고정되는 어떤 벨트가 없는 상태로 다니면 불편한 의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안 할 때는 살짝 이 허리띠를 풀러서 헐렁하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하다가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는 허리띠를 먼저
고정시켰어요. 모든 이 전투태세의 기본은 허리띠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운동성이 좀 가벼워지고 이 행동 반경이 편안하게 이렇게 넓어진대요. 오히려 묶었지만 행동이 자유로워진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도구죠. 왜 바울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로 먼저 매라, 이 기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을 먼저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가기 전에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이 싸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상황, 감정, 또 내 육체의 상태, 또 내 세계관에서 왜곡되어 있는 어떤 뿌리, 또 취약한 어떤 관계로부터 오는 내 안에 있는 실수, 연약함들. 자,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영적 싸움에 나가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변수들이 내 이 영적 싸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혼돈 속에서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로 먼저 묶고 싸움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상태,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 것들을 정돈하고 진리로 붙들어라. 허리띠를 먼저 매라. 기본 중에 기본을 회복해라.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싸워지는 영적 치열한 현장에서 복잡한 거 하지 말고 한 구절 묵상, 말씀, 기도,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5가지의 무기들이 얹혀지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특별히 저는 성령의 검에서도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검.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영적 싸움의 전장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적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님이 들어서 그것으로 공격 무기를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 우리 안에 말씀의 누적이 없다? 우리 안에 암송된 말씀이 없다? 소화된 말씀이 없다면 성령이 검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 특히 선교팀들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꺼내들고 상황 가운데 말씀을 꺼내드는 거, 기본을 갖추고 영적 싸움의 자리로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에 돌입해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무기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상황과 싸우지 말고, 감정과 싸우지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로 내 인생의 복잡한 것들을 다 정돈하고 먼저 허리를 동일 때, 말씀으로 내 인생의 허리를 동일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할 때, 그때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6+1의 이 무기들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사도 바울의 대전제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제. 그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정말 많이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In Christ 계속 반복이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영적 싸움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전제는 이 주 안에서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계신데요. 결혼 안 하시고 정말 다부지게 사역지에서 정말 다부지게 사역을
이렇게 펼쳐가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자 혼자의 몸으로 홀홀단신으로 그 선교를 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는 멋진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울어. 나 주님 앞에서 그냥 울어. 별거 없어. 너나 나나 별거 없어. 그렇게 준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탑재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 안에서, 견딜 힘이 있을 때는 견딜 힘이 있는 대로 주 안에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주 안에서, 그렇게 의존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영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보낸 선교사로 결단한 여러분, 주 안에서, in Christ, 이 답을 놓치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싸움을 대리 전쟁을 해주셨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여진 남은 국지전을 해나가는 싸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완벽한 가장 큰 전쟁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영적 전쟁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진리로 이기십시오. 진리로, 예수로 이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승리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유혹과 핍박에 안 넘어진다? 그게 아니래요. 유혹과 핍박에 넘어져도 좌절했다가도 다시 신앙과 은혜로 거슬러 올라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로 거슬러 올라오는 힘이,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의 능력이 회복이 되시는 우리 정연 부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